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든지 말지니라. 아멘. 한우물만 팔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다 수도가 있지만 과거에는 우물을 파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한우물만 파라고 그런 말을 들었죠.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 가면 우물을 파가지고 선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데요. 아프리카도 이게 우물을 파는 기술이 부족해갖고 그냥 빗물을 떠서 먹고 또 흘러가는 물 먹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병 걸리고 배탈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주는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한우물만 팔아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한 일에 꾸준히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1980년대 중반 후반쯤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쯤 됐을 때는 그때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 전문가가 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요, 그 다른 분야로 지평을 넓힐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성경의 책 66권 중에 어느 한 책의 전문가가 되려고 엄청 연구했습니다. 또 목회에서도 어떤 한 분야의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을 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전문가라고 나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전문가의 자리에 오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처럼 아주 다양한 시대에는 한우물만 팔아 이 말을요 젊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공부도 다양하게 하고 또 기술도 다양하게 익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시대, 전 세계 시대, 전 세계의 뉴스가 당일로 그 시간에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지니까 세계로 나가서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살면서요 직업도 여러 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그대로 그 직장에서 연차가 쌓이며 또 승진하고 월급도 높아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 말 IMF로 지내면서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3분의 1 정도의 직장인들이 퇴직,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 평생 어디를 가든지 써먹을 수 있는 직업을 가져라 라고 그런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 대회에 출품을 했는데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소설 한 편 쓰려면요, 거의 7년, 8년 노력하고 써야 되는데요, 웬걸요, 3일 만에 인공지능으로 소설 한 편 써가지고 바로 출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이제 직업도 어느 직업은 사라진다. 심지어 변호사도 사라진다. 뭐 그렇게 말할 때가 옵니다. 재판관도 사라진다. 그런데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와도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직업은 여전히 남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는 직업을 가지십시오. 그 직업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창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새로운 업체를 차리면 창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예 새로운 직업을 개척해라. 그래서 창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우물만 파라고 하는 말이요, 시대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에 몰입해서 전문성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요, 배우기가 쉽습니다. 왜? 그것을 배우는 방법을 아니까 다른 것도 배우기가 쉬워집니다. 또 다른 것들의 다른 일의 전문가를 만나면요, 내 전문성과 합해갖고 융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분야와 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 전문가 혹은 비전문가들이 한 우물을 파서 특별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을요,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추면 그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우와 존중을 받으며 또 전문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이지만 또 역시 세상에서는요, 한 우물을 파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이 맞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또 어떨까요? 신앙에서는요, 한 우물만 파라, 이 개념 아닙니다. 아예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만 생각하라 말합니다. 다른 것은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딱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고, 전문성과는 상관이 없이 평생을 한결같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위치나 장소로서의 높은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에서, 신앙에서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오직 당신만을 섬기라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잊기 쉽습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이걸 알고 있지만 그냥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하실 때는요,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풍요로운 생활을 허락해 주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온 적이 있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한 적도 있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막는 이방 나라의 군대들도 있었습니다.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고요.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는 길이라 할지라도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바르게 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그걸 꺾어보려고 하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살도록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이 그 홍해바다 길을 건너갔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요, 모두 물에 빠져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신비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매일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군대가 막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군대에 힘을 주신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는 게 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본다, 또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요, 아이고, 내가 살아가는 게 기적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언약을 세우시고요, 또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향해 언약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언약대로, 내가 언약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주는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며 또 그 혜택을 입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그 혜택을 입겠다라고 하는 그 사모함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광야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백성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제대로 조직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군사훈련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전투에 나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한다? 쉽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의 힘으로 싸우면 연전연패,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해야 될 아말렉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잘 조직되고요, 훈련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을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원주민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방법이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요, 장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이요 가나안을 40일 동안 탐지했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거기는요 거인들이 살고 아낙 자손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저 백성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런 지경이니 백성들의 군사력으로 또 정신력으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약해도요 정신력이 강하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정신력마저도 약하고 머릿속으로나 마음속으로 이미 지고 들어가 있으면요 싸움조차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강한 사람들도요 에이 저 정도는 뭐 충분해 하고 느슨하게 여유 있게 하다가는요 기습 공격에 당해서 질 수도 있습니다. 자,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켜야 할 하나님,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만큼 또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큼 수많은 잘못을 범한 백성들인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딱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언약을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으니까 이제 원주민들과는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주민들과 언약을 세우고 함께 살다가 보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우상 문화에 동화되면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주민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또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라 요구하십니다. 혹시 가나안 원주민들과 화합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들의 문화에 동참하다가 보면 곧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게 나중에 더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요 망각하며 살다가 그들의 신앙과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또 국력, 신앙, 게다가 정신력까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비하게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해서 이루어졌는데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자랑하고 또 뻐기면 안 되는 거죠. 내 기도에 대한 자만심을 가져도 안 됩니다. 나의 기도가 있었더라도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높아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환경을 누리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세상의 문화와 쾌락을 누리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사람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실수를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살만하면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잊고 어느샌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질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 이게 질투라는 말이요, 내가 아는 저 사람이요, 나와 상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상대하면요 괜히 기분 나쁘고 성질나고 뭐 이런 것을 질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백성들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화를 내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상이나 세상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화를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다가 보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재물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음란한 일이다 라고 규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성을 버리고요, 다른 신에게 가는 배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마음과 행위로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일 역시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존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심으로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주신 분보다 세상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토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백성들을 향해서요, 잠시 책망하실 수는 있지만 곧 돌이키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셨습니다. 자녀들이 속썩이면요,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자식이 나왔냐고 속상해 죽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래도 또 나중에 또 밥 차려주고 용돈도 주고 또 뭐 이것저것 다 챙겨줍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래도 또 돌봐주시는 거죠.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시는 이 일들을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만큼은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총괄하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한 형상에 나타난다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형상의 개념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 형상만을 보고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거죠.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하고 거기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이요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다 보면요 자기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형상을 향해서 저 형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절하며 축제를 열고 놀고 떠들고 마시는 것 보면 참 부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가나안 사람들 따라서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앞에 절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고 무엇인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요, 어떤 개념에 갇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원하지 않으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요, 우상의 제작을 금하십니다. 우상을 제작하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우상을 제작할 만한 환경도 허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경이 뭐냐면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하는 일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하면, 즉 그 여성들과 결혼하면 그 여성들이요, 옛날부터 자기가 절했던 그 형상, 신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몰래 어디다가 숨겨놓고 몰래 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절대 안 되라고 크게 원칙을 강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나중에는 부인이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면요, 그래 한 번만 봐줄게 하다가 나중에는 허용하고 맙니다. 가나안 여성들이요,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요, 신앙의 타락, 문화의 타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요, 실제로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이 사람이요, 지혜의 왕이려다가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외국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에서 가장 이쁜 공주를 솔로몬의 이 결혼 대상자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외교적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들고 와서 몰래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중에는요, 솔로몬이 알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후대에도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유혹해서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아합은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습니다. 바알의 단을 만들었고요, 아세라 여신상도 세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통혼한 그것이요, 오히려 이 전 백성들에게 올무가 된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고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그런 물건이 있으면요, 그 물건의 주인을 죽여서라도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악한 여인의 대명사로 이세벨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생존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면서 남들만큼 많이 갖지 못하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일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나라를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자한 얼굴로서 칭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기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날 쯤에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불러다가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요, 여호수아 앞에서 맺은 약속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진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약속,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자를 베푸시기에 기뻐하시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저희에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듣고 지키려는 푸른 초장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걱정이 많으면 당장 그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잊게 하는 걱정을 저희에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저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판단과 분별에서 약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거나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을 때는 성령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지혜가 생기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말과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충분한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